네, 뭐 아시다시피 전국이 코로나19로 참 비상사태입니다.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요즘에 관심이 폭증이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번 일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알아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요인이 된 이유가 이제 거짓말 때문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속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일관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의 우한에 이제 거기서부터 온 신천지 교인이 있느냐, 한국에 입국한 신천지 교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천지 측에서는 우한의 지교회는 이미 몇 년 전에 없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거짓으로 판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홍콩 언론에 의하면 12월까지 이 신천지가 집회를 했음을 이제 홍콩 언론이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신천지 탈퇴 매뉴얼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올렸던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천지 우한에 있는 신천지 지교회 성도들이 357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윤 소장이 신천지 우한 지교회를 담당하는 부산 야고보 지파의 지파장이 이제 얼마 전에 2월 9일에 주일날 설교를 했던 녹취 파일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보시면 다 있는데 한번 그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중국 우한 편입자들이요.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한 지교회가. 근데 중국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 있는 곳이라니까.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어? 감사하죠. 우리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자기가 말을 잘못하고 자기가 신앙 잘못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됩니까?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거짓말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한 지교회가 최근까지도 운영이 됐다는 거거든요. 2월 9일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된 그 20일 전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중국 우한의 이제 지교회가 진짜 실제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보다는요. 오늘 녹취 파일 중에 지파장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들이 아멘 그렇게 해요. 근데 이들이 이런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렇게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폐쇄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집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불경스럽게 어떻게 마스크를 쓰냐 그러면서 마스크를 다 벗고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크게 아멘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 경건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신천지 지파장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선교한 직후부터 신천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실상을 조사를 하면서 역학조사, 뭐 검체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감염이 됐는지 또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애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전염이 일어났는지 이걸 우리는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인들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통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감염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전처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마스크 쓰지 말고 경건하게 어떻게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순교할 각오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가라고 좀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과연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 중에 우리가 어디를 주로 봐야 되냐 하면 레위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멀리하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 통독할 때 가장 큰 위기는 레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레위기, 그래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기는 율법을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과 복음을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굳이 레위기의 율법은 잘 몰라도 된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를 제대로 읽거나 연구해 보거나 아니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복음과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의 율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는지 이걸 알려주신 게 레위기의 율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목적은 속박이 아닙니다.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영적, 육적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게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은 속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율법 자체의 내용들을 보시면 모두 다 사랑을 토대로 하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그러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율법은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온갖 더러운 문화들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그 지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약 율법을 1대1로 적용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맞게 변환해서 우리 현재 상황에 맞게 변환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레위기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제사법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1장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보건위생에 관련된 법들이 나와요. 맨 처음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뭔지, 그래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면서 이런 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여러 질병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감염 또는 전염될 수 있는 질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진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11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인류 역사에서 세균, 바이러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미생물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미생물의 존재를 예전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그 진찰을 하거나 심지어는 수술을 할 때도 손을 씻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진찰하거나 심지어 수술까지 해서 감염이 일어나서 환자들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게 불과 200년 전이라는 거죠.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레위기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바이러스, 전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말씀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 있는 보건위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달리 보이실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필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세균의 감염이 일어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에 접촉된 제사장은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레위기에는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시체 또는 사체에 접촉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다시 말해서 부정해진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물건이나 여기에 접촉된 사람은 함께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한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침상에 접촉된 사람, 이런 사람은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에 노출됐기 때문에 옷을 빨고 물론 몸도 깨끗이 씻고,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에 대한 말씀들도 레위기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노출되었다고 의심이 되면 7일간 그 사람을 격리 조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리 조치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라는 거죠. 레위기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일 동안 가두어 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7일 단위로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에 혹시 증상이 있으면 기본 7일, 그리고 확진 판정이 나면 경미한 경우에 7일 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레위기서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물에 씻을 때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말씀들도 있어요. 흐르는 물. 이것도 굉장히 위생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떠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아예 불로 태워버려라,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방역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옳은 이해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보건 위생과 관련된 법들, 이런 법들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감염이나 전염으로 인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율법 안 지켜서 죄 지으면 하나님이 너 죽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보건위생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 질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키면 너희가 건강하게 위생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는 거죠. 고대에는요, 고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질병이 신의 저주라고 믿었었습니다. 신의 저주. 질병은 신이 내리는 저주다.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눈높이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위생법 같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많은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이런 모든 질병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온 말씀들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또는 감염이 될 수 있는 모든 접촉을 피하고 위생적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격리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생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건가? 어쩌면 이해 못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투덜거리는 마음,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지키긴 지켜야 될 텐데 그래서 억지로 지키거나 또는 뭐 지키는 척만 했을 거죠. 근데 다른 한편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켰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자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유를 몰라도 잘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순종은 뭐냐 하면 무조건 우리는 그런 병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 그냥 해제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보건위생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어떤 변종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고칠 수 있는 질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질병, 원인을 규명한 질병보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질병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오늘날 현대의학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려면 먼저 순종에 대한 거부감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이 거부감이 들어요. 마치 내가 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레위기 율법의 의미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 위생에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해야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치 이렇게 부정한 것, 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죄악, 이런 것들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정한 것들을 그냥 경계하지 않고 그냥 막 접촉하고 다니면 그러면 거기에 접촉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죄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 육체의 질병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1차적인 죽음밖에 우리에게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부정한 것에 우리가 노출돼서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러면 죄가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 9절에 질병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건위생법 이런 말씀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그 질병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가 죄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과 또는 죄 여기에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것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육체를 구원하는 방법, 몸을 구원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잠언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원리인 거죠. 지금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치사율을 가진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게 뭐죠? 죄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죄라고 하는 전염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육체적인 질병, 전염병 이런 것에는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퍼나르면서 전염시키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이걸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하는 죄와 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철저히 예방하고 방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질병인 죄를 우리는 어떻게 예방하고 방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죄와 악의 실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어느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는 결국은 잡히게 될 겁니다. 백신도 개발이 될 거고요.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죄와 악이 무엇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죄와 악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요즘 대표적으로 서로를 향한 미움, 혐오, 분노, 정죄, 비난, 다툼, 뭐 당파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온 나라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깊이 더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그게 뭐냐 하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 이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넓게 깊게 퍼진 그 세계가 정치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죄와 악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고 있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을 널리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편이 아닌 다른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계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계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들은 악하다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온 나라를 분열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팀 켈러의 거짓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은 정치를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 추세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어느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쪽의 일부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면 미래를 두려워한다. 한때 하나님과 복음의 교리에 걸었던 희망을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에다 걸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잃으면 그들은 죽음을 경험한다. 정치를 우상으로 숭배한다는 또 다른 징조는 반대자들을 단순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나의 어머니는 옛날에는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셨지 설령 자기가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말이야. 요즘은 더 이상 그런 것 같지 않아 라고 하셨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갓 선출된 대통령을 도덕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정치적 대의나 사상을 신처럼 떠받들거나 악마로 치부하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라인홀드 니버는 정치를 우상으로 숭배해 권력을 가진 자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우상으로 섬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혐오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두려움,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이제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갈수록 극우, 극좌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저주하고 비방하고 혐오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간단한 그림인데요. 극좌, 중도, 극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극좌에 있다고 해봅시다. 극좌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 중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파예요. 왜냐하면 자기 우측에 있으니까. 그렇죠? 극좌에 있는 사람은요. 중도에 있는 사람이 중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중도보다 좌측에 치우친 사람이더라도 극좌가 볼 때는 우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극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도. 극우에 있는 사람은요. 중도보다 우측에 있어도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볼 때는 좌파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좌에 있거나 극우에 있는 사람은요. 극좌, 극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우 극좌들은요. 세상에 적이 너무 많다는 생각 속에 이게 막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 극우 극좌 이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위기감과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혐오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도가 되면 되느냐? 아니면 중도라도 달라요. 여러분. 중도라도 어떤 중도는요. 극좌 극우를 다 미워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2주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 그 사람들이 완전하던가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극우 극좌는 아니고 좌파 우파는 아니에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말해요. 이게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사람, 누가 대통령이 됐든 누가 집권을 잡았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우상 삼는 세상의 죄에 대해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감염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미 감염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일한 사람 군이 아니고요. 유일한 사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에는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 있게 다루고 심각하게 다룬 질병이 뭐냐면 나병입니다. 나병.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집회하시는 곳에 찾아가요. 몰래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기회를 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놀라운 행동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졌어요. 그 사람 만져도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근데 원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댔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댄 거 이거 율법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레위기의 뭐 어떤 구절을 이게 찾기가 참 곤란해서 히브리서에 이걸 아주 잘 요약을 해뒀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요,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의 피를 제사장에게도 바르고 성막에도 바르고 성막에 있는 성물들에게도 발라요. 바르거나 뿌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7번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제물의 피에 접촉된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레위기 율법을 이루신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물의 피,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는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제물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깨끗해졌어요.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창조주의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접촉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완전한 제물, 피 흘려 죽으신 완벽한 제물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 치료책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최대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방법을 동원해서 방역하는 거 또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영적, 육적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 핵심은 눈에 보이는 육적 질병의 치유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영원히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노출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마치 코로나19처럼 아무리 그 마스크를 쓰고 애를 써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죄에 노출이 돼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나도 이런 죄를 범했다.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를 정결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이 죄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나라에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영적, 육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온 나라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이 나라를 희게, 양털같이 희게 그렇게 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종식시켜 주시도록, 주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이 나라를 만져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걸려 있고 그리고 전염되어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질병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인식하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